편지를 읽을 때, 또 시편을 읽을 때 언제든지 항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죠. 자, 1절, 2절은 인사니까요. 인사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절, 2절에 어제 본 것처럼 내가 누구냐, 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항상 1절, 2절에 써놓게 되니까요. 그래서 1절, 2절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3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렇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얘기할 때 나 너한테 너무나도 고맙다, 이 말부터 할 때가 있죠.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고맙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고맙다. 네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내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고맙다. 네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고맙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한 겁니다. 자, 도대체 뭘 가지고서 감사하냐? 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는 것 때문에 하나. 너희 믿음이 점점 자란다.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을 보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안 읽어도 이제 다 아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을 3번 지내는 동안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그 3주 사이에 귀부인들과 많은 유력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서 유력자들,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에 유력자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유력자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부자들을 얘기할 때 유력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력자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한 거라고는 뭐 있습니까? 유력자들만 따로 불러냈죠. 귀부인들만 따로 불러냈죠. 불러내가지고서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권면해서 예수 믿게 했죠. 그래요? 아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 예수 믿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잘해서 예수 믿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 믿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은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거라고는 그냥 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도는 내가 해야지, 이 사람 꼭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건 나는 전하는 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시킬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전하지만 나는 도구로서 전할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깨운 거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도망 다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시기가 나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야손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장에 그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머무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너무 얄밉거든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손만 잡아간 겁니다. 야손과 그 가족들만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 그래가지고서는 고발해가지고서는 야손을 붙잡아가지고서 했을 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잡히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도 바울을 야반도주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도 바울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점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잘해요. 핍박이 있으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진단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자, 잘 보세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너무 환경이 좋고 핍박이 없고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런 환난이나 이제 환락이 있거나 뭐 기쁨이 있거나 대접을 받거나 영광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뭐예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역경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인내하고 있더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 자랑거리.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믿음이 더 자란다. 아니요. 환난이 없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거리가 없을 때 믿음 생활 더 잘한다? 아니요. 기도거리가 있을 때 기도를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가장 간절했을 때는요. 수술실 들어갈 때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전신 마취하고 배를 갈라야 할 때, 뇌를 갈라야 할 때, 등을 찢어야 할 때, 심장 때문에 찢지는 않아도 시술을 받아야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가장 간절합니다. 내 관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수술 들어갈 때가 가장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기도를 잘하느냐? 환난이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일에 설교할 때 중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뭡니까? 중세는 1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1000년. 그때가 언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가 저물죠. 로마가 그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가 당시의 사회를 다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로마의 힘이 대단했었죠. 원래 로마는요. 로마의 그 로마를 이렇게 막는 그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성이 없는 도시가 로마입니다. 성을 왜 안 쌓아요?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적할 나라가 없으니까. 그만큼 힘이 셌습니다. 근데 로마의 말기에 가면 성을 쌓습니다. 왜요? 힘이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가 이제 힘이 막강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래서 313년에 예수를 믿게끔 해줬고,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로마가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더 이상은 이 도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는 더 이상 타락해서 안 된다. 그래서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옮기는데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그 먼 거리로 수도를 옮기죠.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나중에 이게 이슬람 세력에 멸망하고 나서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지금의 이스탄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로마가 수도를 옮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두 개가 된 겁니다. 사실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도 로마요, 여기도 로마니까 이쪽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마,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로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졌는데 서로마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400년 중반대에 멸망하죠.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기간이 1000년입니다. 이거를 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세 기간 동안에 교황의 힘이 황제를 이겼고요. 왕을 이겼고요. 황제나 왕이 모두 다 교황 앞에서 머리를 숙였고 그리고 교황의 말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군 전쟁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충돌했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충돌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데 7번에 의해서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 다 누구 명으로 된 겁니까? 다 교황명으로 된 겁니다. 누가 동원됐죠? 유럽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 국가들이 교황이 명하니까 군대를 다 보낸 겁니다. 그 정도로 교황의 힘이 셌습니다. 그러면 교회 힘이 세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에 교회 학자들은 그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암흑기라고 그랬을까요? 신앙이 최고인데, 교회가 최고인데, 믿음이 최고인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이던 시대인데, 근데 왜 암흑기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힘이 교회에 집중되니까 사제들이 타락했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타락했고요. 힘이 세지니까 사제들이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가지고서 사생아 막 나눴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요? 천만에요. 기독교가 가장 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을 때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설교했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제 친구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뭘로 박사학위를 했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연구, 이게 도대체 박사학위 연구 제목입니까? 근데 그 친구가 연구해놓고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의 설교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만 이렇게 저렇게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특별할 게 없다. 예화도 없고 뭐 그렇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할 때 누구만 얘기했느냐? 예수님만 얘기하더라. 여러분,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재미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없는데 놀랍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뭐 했어요? 핍박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가만히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가만히 보면 그 50몇 절 되는 석장에 걸친 그 설교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 스데반은 뭐 하다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가 믿음이 가장 흥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막 부모가 막 핍박해서라도 데리고 다녔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목사님이 막 옛날처럼 막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짜 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받는 박해와 환난, 고난,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너희들을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해 보면, 야,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 나갔다 오면 핍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부모님한테 눈치 받던 적도 있었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핍박 당하고 성도들끼리도 안 좋아가지고서 막 괴롭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성도들 보면요, 한 분 한 분을 뵈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를 돌아봐도 언제 가장 기도 많이 했냐면요. 지금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잠시 한 30분 기도하는 게 전부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나면 기도하지만,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막 오늘 급하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라도 막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는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사 안 모시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사 안 모시겠다고 3개월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됐을 때 추석날 아침까지도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안 하면 큰일 날 텐데요. 그리고서 추석날 아침에 제사할 때 절 안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호적 박아라 그러고 맞기도 맞고 별짓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앙생활인지. 3절 다시 볼까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다. 그 믿음에 대한 소개가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어려운 교회 형편 속에서 교회를 지키신 분들, 헌금해가지고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았던 분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다 귀합니다. 안 귀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김숙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가슴이 그래서. 근데 제가 토요일이어서 가보지는 못했고 성도들이 갔는데 성도들이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겠다고 오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그래서 토요일에 많이들 다녀왔어요.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한테 갔다 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낮이 되니까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떡 같은 걸 저 하나 사왔어요. 성도들에게는 주일날 인사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 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한 번씩이라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아니까 너무 미안해서. 우리 김숙 집사님 때 많이 쓰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때 많이 쓰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자식들이 다 아는 거예요. 큰아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올 수도 없었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했다. 김숙 집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어제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니네 엄마가 그래도 맨날 나한테 천국 얘기했다. 천국. 그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그 신앙 가지고 있었구나. 믿음 가지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새벽기도 오려면 여기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 양반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무대뽀기 때문에 신호등과 상관없이 막 건너버리잖아요. 막 차가 알아서 피해가고. 그러는데도 새벽기도를 와서 자리를 꼭 지켰었는데 아파가지고서 못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찾아가주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있고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만 있어야지 교회입니까? 교회는 귀부인들만 있어야 교회입니까? 교회는 유력자들만 있어야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 다른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서로 사랑 나누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게 가장 좋은 교회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나쁜 거 보는 거 대신에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공동체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기쁘실까 이게 자랑거리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모두 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거 기억하고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환난과 박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